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입으시는 옷이나 가방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일단 색깔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나랑 잘 어울려야 하고 또 무엇보다 편리해야 합니다.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잘 맞아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감추고 싶은 신체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잘 보완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옷 고르는 기준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분명 집에 옷장을 열면 옷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있습니다. 평소에 옷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약간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등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더라도 편리하고 기능적인 아웃도어 티셔츠는 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제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비싼 옷을 선물로 준다 할지라도 이제 편리하지 않으면 안 입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너무나도 이 취향이 제각각이라서 서로 웬만하면 선물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어떤 일이나 행사,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행사로 인해서 평소에 안 입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내 옷이지만 집에 가서 이 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원래 입던 편리한 옷으로 갈아입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좀 이어서 연예인 김종국 씨라고 있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도 잘 나오는데요. 제가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이분이 자기의 옷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생각이 나서 가져와 봤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지만 검소하기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가 평상시에 자신이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옷인가 하니 비싼 옷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화려한 색상의 옷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오랫동안 입고 또 입어서 정말 세탁기에 하도 많이 빨아가지고 이제는 옷을 막 입어도 될 만큼 되었을 때 그 옷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편리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옷들은 아무리 막 입어도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계나 명품 같은 것들을 입었을 시에 가다가 갑자기 옷이 어딘가에 찝혀서 구멍이 나거나 시계가 어딘가 부딪혀서 박살이라도 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날은 하루 종일 명품의 노예가 된 것 같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편리한 옷은 따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한번 우리의 평상시에 가진 생각들을, 옷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입는 옷의 특징이 있다라 하면은 우리는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을 한 단어씩 한 단어씩 곱씹어서 읽으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들을 몰라서 못 지키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이 옷은 나에게 있어서 익숙하고 편리한 옷입니까? 아니면 낯설고 매우 불편한 옷입니까? 아니면 입기가 상당히 버거운 옷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본성으로 태어난 이상 안 입고 싶어지는 옷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에게 이 온유와 긍휼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은 편리함을 준다든지 언제든 꺼내 입고 싶은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방금 이 읽은 말씀들이 이 옷들이 우리가 입기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옷을 반드시 너희가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강압적인 분 아니신가? 너무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대하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명령하신 옷을 입히시기 전에 다시 한번 반드시 우리가 원래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입었던 그 죄의 옷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이 더 좋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스스로 우리가 그 옷이 좋아서 그 옷을 갈아입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옷 입는 거에 비유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령으로 거듭남에 따라 나의 생각과 기호 및 가치관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했던 옷에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옷으로 바꿔 입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거듭나기 전에 좋아했던 장신구들, 예를 들면 죄의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복수와 분노와 불신과 또 조급함 등의 이런 장신구들을 모두 다 떼어내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장신구를 우리 몸에 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옛사람일 때는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았었고 오히려 나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았던, 그리고 나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았던 이 죄의 장신구들이 어느샌가부터 나에게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되어버리고 또 흔적이 되어서 얼른 떼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 시절에 입으라고 했던 옷을 지금 입으라고 하면은 절대 못 입습니다. 지금도 물론 청년이지만 쫙 달라붙는 이런 가죽 바지나 어설프게 멋부린 이런 헤어스타일은 언제 봐도 이제 흑역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다고 분명히 입었었는데 누가 옛날 사진을 그렇게 꺼내 보이기라도 하면은 얼른 그 사진을 모조리 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다는 아니시더라도 비슷한 분명 사진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거에 입었던 옷과 헤어스타일들을 대부분 다 촌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패션에도 이제 유행이 있고 나이와 신분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입는 옷도 함께 바뀌어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된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동사 목사님께서 항상 교육자다움을 강조하셔서 이제는 옷을 언제나 남들에게 이제 신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그렇게 잘 갖춰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그 말을 핑계로 제 아내에게 옷을 몇 벌 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옷을 새로 사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옷을 잘 갖춰 입으라는 말씀이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잘 산 것이죠. 이제 새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편리하고 익숙한 옷을 그런 느낌을 준다면, 두 번째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옷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 적합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옷이라는 것이 내가 집에서 나 혼자 거울로 봤을 때는 이 옷이 오늘 내가 이제 가는 어떤 집단에서 적합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갈 시에 그 옷이 적합한 수도 있고 반대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교회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이제 우리 특송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전도회별로 정하시는 복장이 있습니다. 이제 자주 정하시는 복장이 이제 위에는 흰색 그리고 아래는 검은색 이렇게 많이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카톡 문구를 보지 못하고 위에는 초록색 그리고 아래는 빨간색을 입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는 이상한지 몰랐는데 어떤 집단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바로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누가 이 옷을 주지 않는 이상 결국 준비했던 특송도 나는 부끄러워서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예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분명 집단 안에서 적합하지 않은 옷임에도 불구하고 이 옷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어떤 경우이냐면, 분명히 정해진 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각기 다른 옷을 입었을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문자로 우리 내일 특송할 때 교복을 입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분은 청바지를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오신다면, 또 어떤 분은 반바지를 입고 서 계신다면 내가 입은 옷이 설령 틀릴지라도 그게 이상하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해주신 분명 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각각 자기들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규정에 어긋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에, 그 어느 누구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지 않기에 나도 굳이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복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옷을 잘 갖춰 입기 위해서 나 자신만 잘 지키면 된다, 나만 신앙을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거룩한 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그 옷을 입기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특별히 입혀줌으로써 우리가 함께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장을 통일해 가야 함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옷으로 다시 한번 복장을 재정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밖에 있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더 빨리 그 복장에 적용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좋은 교회의 정의를 한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렇게 정리 내려보았습니다. 좋은 교회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한 복장을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모두가 잘 갖춰 입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서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기를 힘쓰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다시 한번 좋은 교회의 표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다운 그런 모습을 잘 갖춘 사람이 많이 앉아 있을 때,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다른 세상의 죄의 옷을 입고 있음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 공동체야말로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그 복장 규정을 이미 너무나도 잘 따르고 계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잘 갖춰 입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장신구들을 잘 착용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우리가 기꺼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결국 부모님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을 잘 입을 때 점점 성숙하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은 요즘에 옷을 안 입습니다. 아무리 옷 입자고 해도 거의 기저귀만 찬 채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 때로는 내가 입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입어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입혀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옷들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제가 여기 보면 서로와 피차라는 단어를 이렇게 색칠해 놓았습니다. 결국 좀 주목해 볼 만한 단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이 복장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개인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서로 피차,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성을 띠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옷은 결과적으로 나랑 그리고 내 이웃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옷이 됨을 깨닫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해서 또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불평불만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쌓이게 마련이고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또 그리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일도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만 될 것 같은 충동도 그렇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악한 마음 그대로 그 죄의 옷을 그대로 입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는 서로 갈라지고 분열하여서 승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시 한번 한 교회로 한 몸 되기로 결정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는 결코 입어서는 안 될 그 세마포 옷을 입으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채찍을 맞으심으로 당시 입으셨던 옷이 다 너덜너덜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23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24절을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꼭 입으라고 명령하신 옷이 너무나도 얼토당토 않게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왜 온유해야 하는데, 내가 왜 겸손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내가 왜 오래 참아야 하는데라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반문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나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벗겨지시도록 매맞으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수의를 입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내가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입었던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죽 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가죽 옷은 짐승이 죽고 피를 흘려야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한 생명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시키고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인간이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대속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이상 개인만을 위한 옷을 입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점점 자신을 넘어서 또 이웃을 위한 가죽 옷이 되기로 나 자신을 결단해야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미 오신 줄로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단순히 나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어떤 상태이든지 오로지 내 기분만이 중요하고 오로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만이 계속해서 중요하여서 오로지 모든 관심과 집중이 다 나에게만 쏠려 있는 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버겁더라도 때로는 괴롭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떠받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역시도 함께 떠받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군인들의 모습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생소합니다.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나오신 분들만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보트가 1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이제 6명에서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면 겨우 들 수 있는 이 보트를 6명에서 들려고 하면은 막 목이 막 꺾이고 빨리 이렇게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보트와도 같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각 지체로서 각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주 이용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내 발밑에 둔다고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을 짓밟고 일어나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겠다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짐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한 명이 살고자 무리를 이탈해 버린다면 또는 내 멋대로 그냥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의 존립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지어져 갈 때 그것이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 옷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남을 돕는 근육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뽐내는 근육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울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내가 떠받치면서 그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거룩한 옷을 우리 모두가 멋지게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될 또 하나의 옷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띄워놨던 말씀을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옷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이 기도라는 이 옷이 결국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제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때로는 나 자신만을 놓고 기도하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내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됨으로써 얻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강이 가득한 교회란 말씀에 따르면 감사가 넘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드림교회야말로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실현하고 있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또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옷을 만들어내는 주 원료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옷을 응용해서 리폼해서 입을 수도 있고 또 나만의 스타일링도 연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그 사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신 그 온유한 옷, 겸손의 옷,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또 여러 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옷들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살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이 신용카드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거룩한 옷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과감하게 패션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이게 좀 영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면 서로 어색해질 수 있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담대하게 적어보았습니다. 패션이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패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옷차림, 머리 모양 그런 형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유행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 영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표현으로 순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패션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때 이제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을 한 어떤 연예인이 있습니다. 옷을 막 입어도 얼굴만 잘생기면
어떻게 옷을 막 입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기를, 패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모든 순환을 당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옷, 온유와 긍휼과 겸손과 자비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옷을 덧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